오늘은 4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번 말씀하셨습니다. 짧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각각 너무도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7마디의 말씀을 따라 가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이 단지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십자가상의 실언이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날 십자가 아래는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그 소리 사이에서 예수께서 피 흘리고 계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숨을 내쉴 때마다 몸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너무나 뜻밖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가 아니라 용서를 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본능과 완전히 다른 세계를 봅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기억하고 갚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처를 받으시면서도 그 상처를 용서로 바꾸십니다. 왜입니까?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언제나 무지함 속에서 자라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첫 음성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리러 왔다. 너를 구원하러 왔노라. 두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 양옆에는 두 사람이 함께 매달려 있습니다. 둘 다 죄인입니다. 둘 다 같은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한 일을 쌓을 시간도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시 정리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을 향해 그의 고개를 돌린 것뿐입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복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했습니다. 삶을 바꾸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라보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 아래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죽음 속에서도 어머니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십자가는 단지 죄를 용서하는 사건만이 아닙니다.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요한과 마리아는 이제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십자가로 맺어진 가족이 됩니다. 이것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혈연으로 묶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제 십자가 위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가장 깊은 외침이 터져나옵니다. 이미 3시간이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시점입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셨을까요? 긴 침묵을 뚫고 벼락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고통의 절정입니다. 정확히는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로 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는 하나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깊고 처절한 절규입니다. 그분이 죄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단절,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끊어짐을 예수께서 대신 겪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그 버려짐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내가 버림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대신 버림받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사랑은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알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직 영원한 감사로 이어질 뿐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너무나 인간적인 말씀입니다. 너무 연약하고 현실적입니다. 예수께서는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람으로 그 고통을 느끼시고 갈증을 몸으로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목마름은 단지 몸의 갈증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자리에서 느끼는 영혼의 갈증입니다. 우리는 이 갈증을 잘 압니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 아무리 채워도 다시 비워버리는 삶. 예수께서는 그 갈증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목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마침내 예수께서 선언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패배의 말이 아닙니다. 완성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계획, 죄인을 살리기 위한 모든 길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보태야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채워야 할 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이미 완성된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구원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께서는 첫 말씀도 아버지로 시작하셨고 이제 마지막도 아버지로 끝내십니다. 버려짐을 통과하셨지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끝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으로 돌아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7마디는 우리를 향한 7번의 초대입니다. 용서로 초대하시고 구원으로 초대하시고 새로운 관계로 초대하시고 버려짐을 대신 짊어지시며 갈증을 대신 겪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마침내 아버지께로 나를 이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의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나의 사건으로 느껴지고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그 십자가 지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말씀들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십자가로 향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사랑 안에 머물며 그 확증된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